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21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전에 저는 민수기를 볼 때마다 이 책은 참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 요즘에는 민수기를 볼 때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생각하면서 민수기를 읽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민수기에서 계수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이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핵심에는 관계가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는 예배를 세우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관계를 세우라는 주제로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다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 본문 속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관계는요, 무너진 관계입니다. 비방이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문제의 시작은, 갈등의 시작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였죠.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 여인을 취한 모세를 향해서 비방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 여인이 모세의 첫 번째 아내인 십보라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십보라는 미디안의 여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십보라가 구스 여인이었다라고 불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다른 인물, 즉 모세가 두 번째로 맞은 아내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일부 학자들은 십보라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에 모세가 재혼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견해는 구스 여인이 에티오피아의 출신일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피부색이나 민족적인 배경이 지금 갈등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방인이니까요. 그런 해석들이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1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사실을 문제를 삼다가 2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갑자기 이야기의 패턴이 바뀌니까요. 앞에서는 결혼 이야기를 문제 삼더니 이제 2절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지도력을 문제 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갈등의 본질입니다.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질투심과 시기심이 발동이 돼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의 리더십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꼭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냐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결국 우리도 모세 못지 않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과 그리고 자신이 옳다라는 그런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질투와 시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모세에게만 이렇게 하나님 모세만 쓰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 마음은 결국 불화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와 역할을 인정하지 못하고 속으로 시기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흔드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암이 구스 여인의 시노이였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자신들의 막내였고요.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동생이었던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형과 누나의 이러한 비방과 공격 앞에서도요,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세워가려는 모세의 온유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관계는요, 온유함으로 세우는 관계입니다. 놀랍게도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 앞에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침묵하면서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아요. 감정적으로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침묵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이럴 때 아주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전해줍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이 속마음에서 나오는 그 질투 어린 말, 그 비방의 말들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두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갑자기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부르십니다. 마치 이 장면은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부모가 자녀들을 모두 불러서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죠. 회막으로 오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매우 단호하고 또 엄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요, 단순히 성격이 온순하고 말이 없거나 그런 어떤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겸손과 믿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 즉 온유한 자는요,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백성들로 인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또 속 끓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 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할 수 있었어요.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요, 자신의 입을 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침묵을 통해서 모세를 더 깊이 이렇게 위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세의 옳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억울한 일을 겪거나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이렇게 목까지 올라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모세처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온유함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을 내 입으로 풀기보다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회막 앞으로 부르신 뒤에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두 사람 앞에서 모세의 특별한 위치와 사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은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6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대부분의 선지자들과는 꿈이나 환상 그리고 은밀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다릅니다. 7절과 8절 말씀은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 그리고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자. 다른 선지자들과는요, 정말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거예요. 직접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직접적인 소통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특별하게 세우시고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묻습니다. 8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단순히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한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만 어렵게 느껴질 때 그 뿌리를 따라가 올라가 보면 결국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릿해져 있기 때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사랑, 인내, 용서, 겸손과도 같은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나도 모르게 판단과 정죄, 그리고 질투와 미움이 내 마음 안에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 어떤 말 앞에서도 그 어떤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그렇게 쏟아 놓았듯이 우리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때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세우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어떤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 적은 없었는가? 누군가의 은사나 또는 그 자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없었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지내고 있지만 실은 마음속에서 나의 이 보이지 않는 깊은 마음속에서 무너져 있는 그런 관계는 없으신가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혹시 멀어진 사람, 관계가 좀 소원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지금은 비록 내 마음속에서는 주저하는 마음이 있고 좀 마음이 따르지도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도 그것이 금방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마음의 스페이스가 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할 수 있어요. 제 마음 안에서도 그래요. 안 나와요. 하지만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 축복의 기도가요, 상대를 위한 것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내 마음이 자유롭게 돼요. 결국은 그 축복 기도가요, 나에게 축복해주는 그 축복 기도가 되어서 돌아오거든요.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권사님의 그 고백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은 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른 관계가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관계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은 결국 그 축복 기도가요, 나를 향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서로를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담겨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예배 그리고 릴레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나 친구 또 교회 안에 누군가와 풀리지 않는 마음의 갈등이나 상처를 품고 계신다면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 앞에 서면 우리의 그 딱딱해진 마음도 다 녹아지고 용서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상처의 찌꺼기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를 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또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그 믿음으로 우리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OC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와 릴레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